4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이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한 기적 사건과 함께 베드로가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그 능력,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그런데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재활의 과정도 없이 즉시로 일어나서 걷고 뛰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연 법칙을 초월한 기적적인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 또 사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남자들만 5,000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선포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는데 이제 5,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이 사회에 그 성 안에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가 이제 직접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의 여파로 일어나게 된 그런 일들을 다루고 있죠. 오늘 본문은 두 개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증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사도들이 풀려난 이후에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두 사도가 공회에서 증언했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로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성전을 경비하는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사도들을 가두었던 것은 병자를 치유한 것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었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 때문에 그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이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불편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두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책임을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웠기 때문입니다. 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했는데 근데 종교 지도자들 너희가 거부했다. 그래서 무죄한 의로운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죽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불의함을 드러내는 그런 발언이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싫어했던 것은 사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불편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의 부활을 싫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인데 부활도 믿지 않고 이들은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했고 공회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위치를 차지했던 기득권 세력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와 종교적인 그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이 부활의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니까 그들이 그 입지가 흔들릴 것이 염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지도자들인데 복음 전파의 가장 큰 반대 세력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를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공회 앞에 이제 불려가서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공회를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71명입니다. 71명인데 이 회의를 주관하는 자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맨 위에 가운데 대제사장이 회의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35명씩 의원들이 양쪽으로 딱 앉아 있어요. 배심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서기관들이 이 모든 회의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증인은 이 앞에 가운데 쓰는 거예요. 뒤쪽 이 맨 아래쪽에는 랍비들과 여러 학생들, 랍비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이 재판을 보기 위해서 참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 한 가운데 두 사도가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이 70명의 이 의원들은 당대 최고의 석학들입니다. 성경을 치밀하게 연구하고 늘 논쟁하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은 굉장히 날카롭죠. 7절에 보면 공회원들이 던진 질문이 나오는데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병자를 치유한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회원들은 혹시나 이 사도들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어떤 요술이나 어떤 주술의 힘을 빌어서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보면 요술하는 자, 무당을 결코 용납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떤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의 근거에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베드로가 공회의 질문을 받고 이제 대답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베드로의 심령을 딱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해야 할 말을 딱 넣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딱딱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70명의 공회원들 앞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이 거침없이 확신 가운데 대답을 하는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오늘 본문 10절 자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도 이렇게 70여 명의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위협하며 질문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당황하고 횡설수설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데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되었다.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용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원래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네,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미 예언하고 계신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무엇으로 대답해야 될지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너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서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증거의 영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확신 있게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증거하면 전도하면 그 말에 권위가 있어요. 말을 막 세게 한다고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잠잠하게 얘기하는데도 그 말에 권위가 있고 확신과 거침없이 나아갈 때 딱 그 심령을 꿰뚫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령에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자, 11절 12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완전한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의 완전성을 조금이라도 폄하하거나 왜곡되게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완전한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완전한 구원의 그 사역을 조금이라도 폄하한다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강팍함으로 그 십자가를 모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건축하는 데 있어서 집을 짓는데 쓸모없는 돌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버린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주춧돌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이 일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구원의 소식에 있어서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에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흉악한 죄수를 처벌하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혐오했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고 구원의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가는 천국의 계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자연인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역설적인 이 십자가의 역설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역설과 반전이 정말 많죠. 성경에 보면 역설과 반전의 스토리 그 연속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는 자가 오히려 살 것이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육체 질병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나의 은혜는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역설적이죠. 내 약한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역설적인 방법을 쓰실까요? 이런 반전을 쓰실까요?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내 이성적 생각으로 내 계획, 내 지혜, 내 방법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나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이제는 너무나 깊은 정말 인생의 밑바닥 같은데 그 밑바닥의 그 바닥을 딛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인생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보기에 그건 예수가 죽었고 실패고 정말 혐오스러운 이제 끝났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의 생각, 나의 지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의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답변을 듣고 나서 공회원들이 놀라죠. 두 가지에 놀랐는데 13절에 보면 첫 번째는 이 두 사도가 공회원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나? 두 번째는 그들의 그 말씀에 대한 지식에 놀랐습니다.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어부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구약을 적절히 인용하면서 정말 담대하게 논리적으로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더 추가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또 그 치유받은 그 병자가 증인처럼 옆에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비난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사도들을 잠시 공에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공회원들끼리 다시 잠시 의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은 너무 유명한 예루살렘에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온 소문이 퍼진 거죠. 그래서 공회원들도 지금 그 증인을 딱 보고 있기 때문에 병자가 치유된 것을 보고 있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의한 끝에 위협하고 경고해서 더 이상 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게 협박을 하자. 그리고 풀어주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다시 사도들을 공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하고 그 다음에 풀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그 판결에 대해서 19절, 20절에 이런 대답을 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당시 유대 최고의 사법기관에서 그런 경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한치 양보 없이, 타협 없이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들의 판결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위정자 앞에, 권세 있는 자 앞에 서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할 말을 넣어주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지금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고 있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반기독교적으로 변해가고 있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향이 점점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너무 완악해서, 인간이 부패해서 점점 더 이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고 인간의 하나님 형상들을 정말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가정을 점점 가정도 해체시켜가고, 그러한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정말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분명히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과. 그럴 때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러한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가 협박해도 부인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법칙이다, 나의 삶의 근거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이후에 24절 이후를 보면 이제 사도들이 풀려나죠. 그리고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그 공회의 판결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24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대주제요, 대주제요. 주님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주님, 주권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 그분이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분명히 딱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교회가 처한 위협과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약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인데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 말씀처럼 지금 오늘 이때에 이 세상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권력자들이 한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통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마귀의 전략이었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된다. 죽이면 끝날 걸로 생각했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죽인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만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죠. 아마 마귀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아마 땅을 치며 후회했을 겁니다. 예수를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마귀는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냥 우리가 믿고 싫어서 그냥 공격하는 것뿐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선을 이뤄내시는 놀라운 능력의 지혜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직면한 핍박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랜 다음에 29절 30절에 보면 교회를 위한 간구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위협에 있으니까 위협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 위협을 보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위협 자체에 포커스를 둔 기도가 아니고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이 사명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이 진리가 확실한 진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도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사명에 있어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위협 속에 있든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방향이 너무 중요하죠. 그 포커스가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세 가지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를 아뢰는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주권자 되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기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먼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높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상황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간구를 아뢰어 드리는 것이죠. 단순히 외적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넘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곳이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말합니다. 항상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곳이 진동하는 거예요. 신의 산이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로 인해서 피조물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이는 그곳이 진동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인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건물이 진동하고, 건물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이 진동해야 합니다. 진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막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내게 주신 주님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여 내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의 도구로 쓰임 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교훈을 좀 기억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과 다릅니다. 세상의 성공과 달라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 정말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그렇게 맞고, 그 다음에 굶주림과 강도의 위험과 엄청난 고생, 이런 인생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또 바울은 육체 가시도 있었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복은 다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겸손하게 철저하게 의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이 없이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을 늘 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오늘 말씀 마치기 전에 이 말씀 한번 읽고 마무리할까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서 이제 죽기 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그 고백인데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죄인과 같이 이렇게 매여 있지만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 말씀 그 자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그 조선의 처음 그 선교의 역사를 보면 세계 선교 역사와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먼저 들어온 나라가 아니고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회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령 충만을 입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걸어가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다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